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을 통해서 좋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말씀, 오늘 민수기 제8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제8장 1절로 7절의 말씀. 오늘 전도가 있는 날인데 여러분 많이 나오셔서 전도하시고 또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제 오가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또 전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또 저녁 예배 나오시니까 또 수요 오전 예배 들으실 분들은 나오시고 또 기도하시고 전도하실 분 전도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민수기 8장 우리 1절로 7절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도 가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있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7절 다 이같이 같이요.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아멘. 7절까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오른손을 불 끈 쥐고 한번 선포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자,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한 번 더, 한 사람 더. 시작. 한 번 더, 한 사람 더.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한 번 더, 한 사람 더. 할렐루야. 5월달에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영성가인 프란시스 세퍼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을 했는데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그게 프란시스 세퍼가 한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런데 프란시스 세퍼는 하는 말이 성경을 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에 있지 않고 거룩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는 거룩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구하면 행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먼저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 먼저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렇지 복은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되고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는 게 뭔가 하면요, 성경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요. 순서를 놓치지 않습니다. 본질을 놓치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 때 이 교회에 대해서 골로새서 말씀을 전하면서요, 제가 서두에 제 아내 이야기하고 제 아내 아파트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목사님이 또 가족 이야기 하시네. 가족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이야기 한 거예요. 교회 이야기. 다시 한번 여러분 리바이벌 하면 아내가 여러분 늘 곁에서 기도 많이 해주고 또 건강하게 애들 잘 키워주고 남편 잘 보필해주고 그렇게 할 때는요, 아내 귀한 줄 알지만 뼈저리게 못 느낀다니까요. 그런데 아내가 병들고 암 말기입니다. 그래 되면요, 천천병력이 되면서 완전 그때부터 지옥적인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재앙이에요, 재앙.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가 늘 곁에 있을 것 같고 늘 평안할 것 같고 늘 새가족 등록할 것 같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가 여러분 발칵 뒤집어지면요, 인생에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요, 우리가 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그걸 구하는 것이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덕이 되기 때문에 구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당장 내가 지금 기도 응답 받는데 무슨 큰 도움이 되겠냐 하겠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울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뚜렷하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결국 나에게 다 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에 있는 권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잘 배우고 고급스러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이해하겠지만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요즘에 워낙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몸에는요 건강한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늘 암세포가 살았다가 없어지고 사라졌다가 없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 다 아시죠?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여러분 그것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암세포는 생겨나지만 박멸되고 생겨났다가 박멸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끊임없이 여러분 암적인 존재들이 이런저런 문제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그것이 왜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누르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누르고 있고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고 바르게 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몸들이 있기 때문에 올라오지만 없어지고 올라오지만 없어지고 하는 것이지 어느 순간 은혜 문이 닫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걷어져 버리면요 그때부터 불쑥 뛰어올라가지고 교회가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손이 덮고 있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은혜인지 몰라요. 이 손이 걷어져 버리면요 다윗도 별 수 없다니까요. 그럼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말이죠. 은혜 손이 걷어져 버리니까 바세바 간음하고 우리야 전쟁터 나가서 죽이고 요압이 왕이시여 왕의 명대로 우리야 죽었습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충신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요 보통 같았으면 여러분 옷을 찢고 눈물 흘리고 금식하고 이렇게 할 다윗인데 성경 보세요.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죽는 게 뭐 대수냐? 완전 사람이 돌변해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고상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신앙이 좋아가지고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소리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전쟁하면요 전쟁의 오직 한 가지 목적은요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푸틴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 죽어나가도 결국은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고 더 흉악한 방법 더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여러분 전쟁은요 이기는 것이 목적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영적 전쟁도 이겨야 되지만 근데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요. 자 다시 한번 다음에 또 이제 민수기가 돌아오겠지만 지금 민수기는 이제 당분간 또 이제 좀 잠깐 멈추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 민수기는 뭐다? 광야기. 민수기는 뭐다? 전쟁기, 군대기예요. 군대기. 이건 다 아시죠? 자 전쟁을 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군사 퍼레이드로 행진을 한다니까요.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 광야에서 말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가 전쟁기고 광야기인데 군대기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 목적은요 단순히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는 혼 좀 내주려고 아니면 절대로 못 가보게 하려고 전쟁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여러분 야수로 변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핵심 가치 뭔가 중심에 가장 중요한 이 기둥 같은 걸 놓쳐버리면요 야수 된다니까요.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민수기는 군대기인데 군대의 목적은 승리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승리가 목적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뭐가 목적이냐? 한번 보세요. 1절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입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붙이게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잘 설명 들으셔야 돼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세집하시? 성막을 중심으로 해요. 성막을 중심으로. 자, 성막이에요. 성막.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 성막에 여러분 오늘 8장으로 가보니까 어제 이 장막을 완성했다 하면서 7장 1절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성막인데 오늘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등잔과 등잔 앞을 비추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등잔과 등잔 앞을 비추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쟁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 자체가 전쟁 아닙니까? 전쟁을 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전쟁의 목표가 뭐냐 하면요, 1절 말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등잔이 목적이에요. 세 번째는 등잔 앞을 비추는 그것이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1절은 해결됐죠? 뭐가 목적이라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목적이라고. 성부 하나님 해결됐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등잔이 뭐냐? 등잔. 예, 우리가 이미 성막론을 다 배웠어요. 모든 성물의 기본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삼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등잔의 기능을 요한계시록 4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의 말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시작, 이는 하나님의 7영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등잔 등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 말씀에. 예.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어요. 이게 7등대, 구약의 등잔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좀 띄워놓으시면요. 그런데 이 7등불이 이런 하나님의 뭐다? 7영이에요. 자, 여러분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고 0은 성령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등잔은 예수님도 가르치지만 그와 더불어 등잔은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자, 여러분 빛이라 그러면 말이죠, 밝히는 것도 있지만 빛이라는 것은 비추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리하면 첫 번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전쟁하면서 끝까지 지켜야 되고, 두 번째는요, 비추시고 조명하시는 성령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되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8장 2절에 보면요, 그 등잔이 나오는데 등잔의 또 키포인트가 뭐냐면 등잔대가 비추는 앞, 등잔대 앞이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 배우셨으니까 말씀하셔야 돼요. 등잔대 맞은편에 뭐가 있습니까? 떡상 있죠. 떡상. 그죠? 떡상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자,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떡. 너희들 구약에 매번 안식일 때마다 다시 진설하고 다시 내리고 진설하고 내리고 했던 그 떡, 그 떡상이 뭔 줄 아니?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한 구절 더요. 6장 48절. 못 알아들으니까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자, 50절까지인데 시간 관계로 48절 말씀입니다. 딱 명확하게 방점 찍어줘요.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누가 떡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떡이에요. 자, 그러니 다시 종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쟁에서 이기는 게 목적이에요. 물론 우리도 여러분 이겨야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기는 것 이전의 목적은 뭔가 하면요,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서 반드시 뭘 지켜내야 되는가 하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조명하시는 성령, 우리를 위해서 죄를 속해주신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삼일째 하나님을 반드시 나를 통해서 지켜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을 그럼 어떻게 지킵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이죠? 성령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예수님 지금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끝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 조명하시는 성령,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시청 앞마당에 학교 정문에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어요. 바람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깃발이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 성부, 성자, 성령을 보여주는 깃발인 거예요. 우리가 깃발이다. 군대는 깃발. 이해되시면 아멘. 군대는 깃발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삼위 하나님을 보여주는 깃발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6절 말씀, 민수기 8장 6절. 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자, 그런데 이 말이 여러분 조금 이제 갸우뚱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뭔가 하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레위인에 대해서 레위기부터 쭉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레위인들 또 제사장들 그들을 향해서 늘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이미 구별하고 이미 성별했어요. 그렇죠?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라는 말이고, 또 성도란 말은 이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성물, 성도, 성자가 왜 붙습니까? 어떤 목적을 향해서 따로 떼어놓았다. 이게 성자예요. 성자, 거룩할 성자 말이죠. 거룩이 분리됐다, 떼어놨다, 이런 뜻 아닙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제가 성직자인 것은요, 뭔가 대단해서 성직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특별하게 쓰시기 위해서, 풀타임으로 쓰시기 위해서 따로 떼놨기 때문에 성직자로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민수기 1장 49절 50절 말씀에 보면요, 이미 레위인들은요 숫자에도 넣지 않고 떼놨어요. 그죠? 민수기 1장 49절 50절 확인 한번 해보고 가시겠습니다. 민수기 1장 49절 50절 말씀. 자,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50절,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지워주시고요. 여러분 지난번에 봤습니다마는 지금 민수기는 전쟁기고 군대기인데 제일 호전적이고 전쟁 잘하는 지파가 어떤 지파라고요? 창세기 49장에 의하면 레위 지파가 전쟁 잘하는데 제일 전쟁 잘하는 지파를 성막 섬기는 사람으로 따로 구별했단 말이죠. 이미 구별 끝났어요. 그런데 그 레위 지파를 다시 정결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뭘까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 사람을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그 사람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소위 말해서 구원의 서정이거든요. 구원의 서정. 예,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가 여러분 영적 레위인으로 부름받은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 우리가 부름받았잖아요. 이미 부름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정결하게 되어지는, 다시 한 번 더 정결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자, 정결하게 하라. 거기 밑줄 그것이고요. 한 번만 그러냐? 7절 보세요. 7절 보세요.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뭐하게 하되? 정결하게 하되. 정결 또 나오잖아요.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고 몸을 시작 정결하게 하고. 이런 무려 정결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3번이나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의롭게 되는 것은 여러분 누구의 사역입니까?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사역이고 성자의 사역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의롭게 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성화라고 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점점 주님 닮아가는 그 과정. 여러분, 그 과정은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그 축복의 파이프를 통해서 사람과 같이 연합사역을 해 가십니까? 연합사역을 해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이 이미 정결하게 됐는데 왜 자꾸 정결하게 또 하라고 또 하라고 이야기하시는가? 부르시고 정하시고 의롭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성자의 사역이고 성령의 사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만에게 특별하게 주신 선물이 자유의지인데, 우리 마음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깨부수고 들어오신다든지 막 들고 없는다든지 그렇게 하지 못하시고,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4시쯤 돼가지고 우리 우정교회 전 성도들한테 다 일괄적으로 전능하게 나타나셔가지고, 기도 11조 가야지, 이놈의 자식들아, 누워있으면 되겠나? 아니라나? 응대면 마주 차볼까? 그랬으면 다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성령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너 새벽기도 나갈 수 있겠니? 일어날 수 있겠니? 우리 딸들이 못 일어났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우리 마음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점잖고 인격적인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여러분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여러분 응답하기를 원하시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6절 7절에 나오는 계속해서 3번 반복되는 이 정결,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에 따른 응답.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르심과 응답. 시작. 부르심과 응답. 여러분, 부르는 것은 누가 불러요? 삼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십니다. 응답하는 것은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 마음과 생각과 전적인 순종으로 여러분 우리가 응답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부르심과 응답, 이것을 통해서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성화되어지고 영화로 가는 그 모든 사역의 구원의 서정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 참 이 성경이 여러분 이 경계선에 있는 것은 뭔가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응답해가지고 우리 힘으로 정결하게 거룩하게 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정결하게 될 수 없어요. 정결하게 되어지는 통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그러면 말씀과 기도, 그것도 또 누가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응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큰 우산은 누가 씌우고 계신다? 하나님이 씌우고 계신다. 이것을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쳐놓고 우리가 이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끝까지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지켜내야 된다니까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런데 말입니다, 레위인이 스스로 정결케 할 수 없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레위인이 그러면 어떻게 정결케 될 수 있습니까?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시죠? 레위인들이 어떻게 정결케 되냐? 여러분 굉장히 오늘 중요한 말씀. 여러분 우리가 첫날 때는요 나실인, 어제는 기름 부으심, 오늘은 레위인의 정결이 키포인트예요. 우리가 되시면 아멘. 자, 그러면 레위인들이 어떻게 정결케 되냐 봅시다. 7절 한 번 더 봐요. 7절.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자, 저를 보십시오.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해가지고 볼펜으로 이렇게 슬러시 하세요. 슬러시. 첫 번째, 속죄의 물을 뿌리는 게 첫 번째. 레위인들을 어떻게 정결하게 할까요?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두 번째,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두 번째요,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라. 또 이렇게 빗금 끄세요. 세 번째,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뿌리고 밀고 정결하게 하고 빨고. 그죠? 다시 한번요. 첫 번째는요 뭐래요? 뿌리고, 두 번째는요 밀고, 세 번째는 빨고.
이게 레위인들이 정결케 되는 정결법이었어요. 정결법. 자, 그러면 정결하게 하되 속죄의 물. 자, 시간 없기 때문에 제가 딱딱 성경 구절만 같이 드립니다. 속죄의 물. 그 속죄의 물이 뭐냐? 민수기 19장 1절 2절 말씀. 자, 같은 민수기니까 찾아보세요. 자, 저를 한번 보시고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뿌리고, 밀고, 빨고. 이게 이제 정결법이에요. 그죠? 그러면 속죄의 물을 뿌려야 되잖아요. 속죄의 물. 속죄의 물을 뿌려야 되는데, 그럼 속죄의 물이 뭐냐? 자, 민수기 19장 1절 2절. 제가 좀 빨리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저를 다시 딱 보시고. 자, 1절에 모세에게 이야기하면 누구? 백성. 아론에게 이야기하면 누구? 제사장. 모세 아론 하면요, 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19장 2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균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고 오게 하여. 그랬습니다. 자, 이 속죄의 물, 그게 특별한 제물이 필요한데 어떤 제물이 필요하냐면요,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그 다음 붉은 암송아지. 여러분, 여기에 하얀 털 한 오락이라도 검은 털 한 오락이라도 절대로 섞이면 안 됩니다. 온전히 붉은 암송아지예요. 다시 한번요.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세상에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죄를 물에 섞어가지고 뿌리면 그게 바로 속죄하는 물이에요. 자, 여러분, 시간 없기 때문에 여러분 다 새벽기도 용사들이니까 다 대답해 보십시오. 그러면 민수기 19장 2절에 나오는 흠이 없고 아직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먹이를 맺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의심의 여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도 예수, 신약도 예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이 말씀은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속죄하는 물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히브리 말이 재밌는 것이 여기에 속죄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하타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타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타. 근데 하타가 속죄도 되는데요, 속죄도 되는데 또 어떤 뜻도 되는가 하면은 죄란 단어도 돼요. 다시요. 여기 속죄라고 하는 단어가 하타인데, 하타라고 하는 뜻이 히브리어가 재밌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정반대의 뜻인데 단어가 하나예요. 알겠습니까? 네. 하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속죄, 죄를 속한다는 뜻도 되는데요, 죄라는 뜻도 된단 말이죠. 죄를 가지고 죄를 속죄한다. 여러분, 저는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이야기 들을 때 카타크리노 이게 생각나면 너무너무 좋겠다고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요. 예. 우리 죄를 속죄를 하시는데, 우리 죄를 속량하시는데 어떤 방법을 쓰시는가 하면, 예수님 그분, 죄 없는 그분이 정죄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정죄 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소가 죽어가지고 죄가 되지 않습니까? 죽음은 뭐죠? 죽음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부정한 것이죠. 부정한 것을 가지고 부정한 것을 씻는다. 결국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우리 정죄를 해결하신다. 그 개념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그분이 생명을 대신 죽어주심으로 생명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속죄하는 물이에요. 첫 번째는 뿌리고, 두 번째는 밀고, 세 번째는 빠른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뿌리고 밀고 빨고, 이게 또 어디 나오는가 하면요, 레위기에 또 등장합니다. 레위기에. 자, 레위기를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예, 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레위기 1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14장. 레위기 14장
7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한번 볼 거예요. 여러분 참 성경이 재밌고 신기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4장 7절, 8절, 9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아멘. 제가 읽습니다. 잘 보십시오. 나병 동그라미 치시고요.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8절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뭐라고요?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좀 해보세요 여러분.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9절입니다. 그는 머리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레위인을 정결케 하는 거하고 뭐하고 같다? 나병 환자 정하고 하는 거하고 같다. 그러면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레위인이 특별히 여러분 좋은 혈통, 여러분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물고 나와가지고 레위인 되냐? 아니요. 레위인 그래봤자 그놈도 죄인이에요. 어떤 죄인이요? 몸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나병 환자 같은 죄인이란 말이죠. 레위인이 여러분 혈통이 좋아가지고 잘나서 무슨 구별받은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민수기 8장으로 돌아가시면 뭐가 그 레위인을 정결하게 만들었느냐? 여러분 키포인트는 5절에 있어. 5절 민수기 8장 5절. 자, 저를 보십시오. 예, 여러분 너무 잘 따라오시니까 제가 욕심을 많이 내고 있어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레위인이 턱출 나가지고 여러분 구별되고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놈들도 똑같은 나병 환자 같은 부패한 인간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왜 레위인이 왜 정결하게 되고 왜 특별한 존재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시니까 정결하게 됐단 말이죠.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라고. 여러분, 여러분이 특별히 잘나가서 성도 됐습니까? 여러분 제가 특별히 잘나서 목사 됐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잘나서 피택자 됐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로 여러분 불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가만히 놔뒀으면 어떤 환자가 똑같아요? 나병 환자가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별반 차이가 없다고요. 똑같다고요. 레위인 정결케 하는 것이나 나병 환자 정결케 하시는 거나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나는 나병 같은, 나는 문둥이 같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저는 정결한 레위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이 새벽 시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복된 자리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보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으로 넘어가서 시편 23편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요. 그 유명한 시편 23편 다음에 나오는 시편 24편 읽고 3절부터 6절까지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 다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3절부터 6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예, 이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좀 대비해 본다면 레위인이 돼가지고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께 예배에 수종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4절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정결법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은요 5절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런데 그렇게 깨끗하고 정결하게 될 수 있고,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그의 거룩한 곳에 설자가 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편 24편 6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자,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스스로 손을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고 뜻을 허탕내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 아니하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24편 6절에서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고 어떻게 여호와의 산을 오르고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느냐 했더니요, 여호와를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서두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인생 자체가 전쟁인데 전쟁에서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무조건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고 그냥 이겨 먹는 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책무가 아니고요, 뭘 끝까지 지켜야 된다고요? 성부, 성령, 성자 삼위 하나님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처럼 그 삼위 하나님을 끝까지 찾고 그 얼굴을 구할 때 우리는 거룩한 레인이 되어 세상에 성부, 성자, 성령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깃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